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심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계속 나누었지만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게 된 것일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살고 있지 않은 것일까요? 가장 간단한 대답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의 본질을 질문한다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본질은 불순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그런데 불순종이 아닙니다. 불순종은 죄의 본질에서 파생되어 나온 결과이긴 하지만 본질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창세기 2장으로 가서 선악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악과 나무 아래서 인류의 죄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일어난 작아 보이는 한 사건이 인류 역사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주게 되었고, 이 선악과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의 해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악과 사건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선악과에서 생각할 때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선악과를 만드시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먹었을 리가 없고, 그러면 인간이 죄에 빠져서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신 것일까요? 이 질문은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르게 찾을 때 죄의 본질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어디에 머물게 하셨죠? 에덴 동산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동산을 다스리고 그것을 맡겨주셨던 관리인에 불과했던, 청지기에 불과했던 우리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셨고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만일 먹지 않는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좀 더 그것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만들면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고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금단의 열매는 우리에게 더 강력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 문 뒤에 절대로 오늘부터는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저 문 뒤를 통해서 여러분 3층으로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저 문을 열고 3층으로 올라가고 싶으시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마음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3층은 힘들다고 가지 않겠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하니까 저 문을 열고 나는 3층을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확인하시죠. 3층은 조금 더 덥구나. 이걸 확인하실 것입니다. 평소에 관심도 없다가 문을 열지 말고 가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는 열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셨고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유혹으로 다가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명령만 하시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먹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것이 금단의 열매가 되다 보니까 그들에게 강력한 유혹이 되었습니다. 이 금단의 열매를 만드시고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좀 덜 유혹받도록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저 구석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두셨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다 이 나무를 심어 놓으셨죠? 동산의 정중앙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정중앙에 심어 놓아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눈에 잘 띄었겠습니까?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하루에도 수십 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것입니다. 눈에 가장 잘 띄었고 가장 강한 유혹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짓궂은 행동을 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이 선악과의 비밀을 풀려면 선악과의 본질이 무엇인지,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무슨 목적으로 만드셨습니까? 한마디로 따라하시겠습니다. 표지판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다가 스톱이라는 표지판을 보게 되면 스톱을 합니다. 이곳에는 길이 없습니다 라는 표지판을 보게 되면 그곳으로 우리는 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표지판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럼 이 표지판을 어디다 두어야 할까요? 가장 보이지 않는 저 구석으로 둬야 할까요? 아니겠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것이 표지판입니다. 선악과의 역할은 표지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메시지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을까요? 그 메시지는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너가 다 해도 되는데 저것만은 건들지 마. 내가 이 동산의 주인이야. 내가 너희의 왕이야. 내가 이 땅을 통치하고 있어. 그래서 주신 것이 선악과입니다. 아, 저거는 건들면 안 되는구나.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라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우리 예전 사회 시간으로 돌아가 볼까요?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나라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이 세 가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사람이 곧 하나님 나라의 국민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 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의 이 명령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어마어마한 권한을 부여하셨고 복을 주시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시면서 큰 특권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복이란 개념은 물론 우리의 욕심대로 군림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보호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관리인이고 청지기로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청지기에 불과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한을 다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다 먹을 수 있게 하셨고, 동물의 이름을 누가 지었죠? 아담이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큰 권한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사실만은 그런데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권한이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다.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고,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인됨,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망각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되새기게 하는 리마인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 표지판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구나. 내가 저것은 건들 수 없구나. 저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야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할 수 없는 선악과를 바라보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표지판을 볼 때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요,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좀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 것인지 선악과 앞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선악과를 중심으로 해서 인생은 두 갈래의 길이 펼쳐집니다. 한쪽 길은 따라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인 삶. 내가 주인인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한쪽이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 이 두 갈래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실까요? 우리는 선악과를 통해서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이신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의 본질, 그 역할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의 자리로 올라서서 주인 행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제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고 통치자이신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의지대로 하겠다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본질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것이 아까 이야기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이것을 충동질하여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이렇게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넘어설 수 있는 위치가 되려면 그 범위를 침범해라, 이것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너는 도전해라. 하나님이 그걸 만지지 못하게 먹지 못하게 했는데 너 그거 잘 생각해봐. 그거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야. 이렇게 유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욕심과 교만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약점을 공격해오고 있는 뱀의 간교함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죄가 다 여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내가 선악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내 뜻에 맞으면 선한 일이고 내 마음에 맞으면 선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욕심대로 하는 것도 때로는 선한 일이 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은 다 맞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 좋아지면 그게 선이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건 악이라고 규정하면서 인간은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는 것,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향한 독립선언, 내가 내 삶에서 내 주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 뒤로 물러나 계십시오. 제가 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겠습니다. 그 중심의 교만이 결국은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밀어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죄가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부분들 가운데서 파생되어져 나오는 뿌리가 굉장히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은 교만에 대한 표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교만한 자를 향해 책망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이 물러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끄집어 내려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하나님이 정하신 기약과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부분들을 나의 뜻대로 바꿔나가려고 할 수 있는 요소가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갇혀지려는 이 교만의 모든 죄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범한 인간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던데요. 창세기 5장 5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몇 살까지 사는지 930살까지 살았다고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실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인가요?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사실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육적으로 호흡할 수 있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 사망은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의 영원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도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관계 단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사랑에 끊겨진 상태로 고통스럽게 지내는 존재가 된 것은 이것이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죽음과 사망의 개념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강단에 꽃꽂이가 있습니다. 이 꽃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파리가 너무 풍성하고 꽃이 너무나 싱싱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뿌리로부터 단절된 순간 이 꽃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싱싱해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줄기에 남아있는 물과 영양분 때문입니다. 수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죽지 않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이미 뿌리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영양분과 수분은 고갈될 것이고요. 나무는 말라 비틀어지게 됩니다. 언젠가는 죽은 모습으로 변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결국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찾아온 죽음의 모습이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한 모든 인생의 종말이고 종착지입니다. 반드시 그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간은요, 당장 눈으로는 호흡하는 것 같고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잠시 잠깐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끝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모든 부분들은 그 모든 부분의 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사실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가지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단절되고 끊어져 버린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은 목숨으로 존재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꽃꽂이의 꽃과 같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이미 단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순간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단절은 고통을 불러옵니다.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의 근원적인 부분들은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오는 우리의 삶의 결핍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오는 결핍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본적인 결핍의 문제가 있습니다. 부족함을 늘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의 부족함을 느끼고 이 모든 부분들이 문제의 시작과 발단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절되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수많은 고통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의 삶에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부족함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아버지로부터 단절된 아들의 모습의 그 끝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 아들이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을 다 잃고 다시 아버지께로 옵니다. 수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죠. 멀쩡하게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 하고 나간 정말 되먹지 못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 그가 아버지의 그 품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탕자를 품어 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의 종착역은 돼지우리였지만 그러나 아버지를 그는 기억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돼지우리에 들어앉아 있는 탕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옷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친구조차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질이 있을 때나 친구들이 있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 옆에 그 친구조차 있지 않았습니다. 배고파서 먹고자 하지만 쥐엄 열매조차 주는 자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핍과 부딪히고 있는 모든 문제가 인생이 겪고 있는 종착지에서 맞이하게 되는 돼지우리입니다. 이 돼지우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두 갈래의 길이 주어집니다. 하나는 인간의 방식으로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식으로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뜯어와야 됩니다. 그것을 취해서 옮겨서 내 창고를 채워야 합니다. 인간의 본능은 나의 소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대기업은 대기업 자체가 큰 이익 집단이지만 중소기업을 끊임없이 견제하며 무너뜨립니다.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와서 내 배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계속되는 한 인간의 방식으로 결핍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내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손을 펼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이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했죠?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는 자, 그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보는 자가 산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내어주신 그 사랑 가운데 결국은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못 짓는 것뿐이지 누구나 연약함을 가지고 죄의 늪에 허덕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회가 되면 짓밟으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 수많은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강대국이 약소국을 짓밟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죄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결핍 가운데 해결하기 위한 문제들을 인간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결핍을 해결해 나가십니다. 그 방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복음과 십자가의 길로 걸어오지 않으시겠습니까? 돼지의 우리에 있던 그 탕자가 그곳을 박차고 아버지의 품으로 갔을 때 그는 세 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안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우리의 죄됨을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문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솔직함으로 나아갈 때 탕자를 품는 그 아버지의 품이 열려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팔 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큰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되고 귀한 길 가운데 걸어가시는 이 초청에 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들을 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떠나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를 다시 품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를 불러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죄악뿐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겨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들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했던 지난 날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주시며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